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저희가 분별력 강의 제 6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몇 구절 읽고 그러면서 6번째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펴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자, 펴시겠습니다. 펴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희가 성경을 이제 읽는 것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속뜻을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알게 되면 분별은 안다라는 뜻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든지 또는 환상과 계시와 꿈 이런 것을 통해서든지 진리를 알게 되면 깊은 하나님의 속뜻을 알게 되면 다음 차원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완전히 different dimension,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울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깨닫는 데에서 멈추면 그냥 아는 하나님, say hi bye 그 정도. 또 깨달음의 하나님, 우리 깨닫고 마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깨달으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가장 많이 걸리나요? 말씀을 이해가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되는 쪽으로 이끌어 주시고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하는 것은 바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냐면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가져요. 알고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이 그런 거야.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일리가 있어. 근데 뭐예요? 완전히 죽어있는 거죠. 죽어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어디서 가르쳐요? 죄송하지만 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곳에서도 내가 가르치는 분에 의해서 내가 경험한 만큼만 가르치는 거 아세요? 네. 어느 분한테 가면 절대로 안 된다가 계속 나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 초기인데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제가 마음에 부담이 가졌습니다. 어떤 말씀? 인간은 안 변해. 그 교회에서 인간 변하는 거 봤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원래 본성은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나? 그런 질문이 저한테 일어나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것은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쓰셨는 모양이죠.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에요, 사실. 그 성경이 그냥 우리 손에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보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주어지기까지는 그 피가 강같이 흐르는 희생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번역해서 내놓으면 이를 마녀 사냥하듯이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잘못된 그런 역사인데 이 성경이 일반 사람에게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파괴적이고 위험하다. 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분리가 돼요. 왜? 이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알지 않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확 갈라진단 말이죠.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려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문명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히지 않게 하는 거야. 성경을 읽었던 소수의 사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뜻이 이게 아니었네.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고 있네. 라고 하니까 종교 개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 손에 이렇게 성경이 오기까지가 얼마나 피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도 취급하고 아니 아예 읽지도 않는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요. 그 정도도 아니고 교회 오면 그냥 빈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성경이라면 이것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성경의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얘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잘 깨달아져야 되는데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그렇게 기록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저희가 분별력 6번째 강의에서 그리스도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분별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아버지.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게요. 이것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질문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분별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100% 99.9도 아닌 100%의 그 분별은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아버지가 함께 할 때 분별은 100% 옳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을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다 가르치셨어요. 3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그 소명 사명을 다 감당하는 시간이 이 30세까지 그냥 잘하셨고 거기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후부터 사역이 3년 남짓한 그러한 시간 동안에 다 이루셨어요. 뭐를 다 이루셨어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가르쳤냐면 내가 누구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가르치면서 전하라고 했나요? 전하지 말라고 했나? 전하지 말라고 했죠. 가르치면서는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가르치면서는 전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르치는 그 중간에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잊지 마세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뜻이 다 이루어졌구나 알고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그런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알고 전하라고 합니까? 몰라도 전해봐. 그럼 주님께서 하실 거야. 이거는요 성서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요거를 받고 왔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 니네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대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전하면 야 저분처럼 나도 됐으면 이럴 텐데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어디예요? 가정.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 가정에서 가르침이 바로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내가 사역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이것을 직장 교회라고도 제가 말씀했지만 직장에서도 우리 걸어가는 성전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러한 모임을 가지면 그것도 교회예요.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공생의 3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하라.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밝히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가 증명한다고요?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증명하시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영이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영은 성령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성령님이 누구지도 모르고 나는 성령 세례 모르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살아나겠다라고 하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목을 흔들고 리뷰크 꾸짖어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했어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내 삶은 그냥 또 그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저희가 본문에 말씀한 이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생의 3년 동안 다 가르치신 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르치셨어요.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다 이제 열거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저희가 그런 걸 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는 피싱, 프리칭, 힐링을 통해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고 이루셨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뭐예요? 세 가지 직분이 첫 번째, 네, 왕. 두 번째, 세 번째, 이분의 이 세 가지 역할을 완수하셨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잘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깨달아지는가요? 재밌지만 재미는 있어서 구약 성경이 그지만 때로는 좀 어려울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직분이 네? 제사장이 많이 나오고 우선 선지자부터 많이 나와요. 그죠? 네. 선지자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했던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선지자예요. 다들은. 근데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다 이루셨다. 모든 선지자가 다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어요. 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분이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듣고 뺀질뺀질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누구요? 요나. 또 선지자 중에 정말 이렇게 막 그 수수방관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임을 당한 젊은 선지자를 사자가 다 뜯어서 찢어서 죽여버려요. 그런 많은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선지자의 종착역, 그 선지자의 끝, 그 선지자의 가장 선지자로서의 역할의 완성,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다른 선지자가 또 오실 필요가 있느냐? 성경에 1000명의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1001번째 주님이 마지막을 다 이룬 거예요. 모든 선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전한 거 다 이루세요. 모든 선지자의 글을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주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셔서 그래요. 이 선지자 이외에 또 다른 선지자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사도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선지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그 줄기와 맥락을 따져볼 때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선지자. 그 다음에 어떤 직분이 가장 많던가요?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렇고 제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제사는 뭔가요,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신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사가 뭡니까? 질문하면 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제사를 하고 이야기가 나와야죠. 뭡니까? 네? 박사님이 하래요. 아직 박사 안 됐으니까 박사 논문 쓰는데. 한나요 박사. 네? 한나 박사. 박사 논문 쓰는 사람하고 여기는 또 제사는 자기의 이제 옛날에 그 시대의 제사는 우리 죄를 속죄해 달라고 그 제사장이 대신 이렇게 하나님께 뭐 드리는 일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돈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뭐랄까 하나님 말씀의 전체 맥락을 흐름을 보고 묵상하면서 제사란 우리 제사가 없는 제사장이 필요한가요? 없나요? 필요 없죠. 그렇지.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제사에 대한 것을 알고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꼭 필요하죠.
근데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은 그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전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제사장이죠. 제사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가운데 끊어졌던 그 관계를 잇고자 하는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이에요. 좀 명료하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건 뭐 다 아시잖아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에덴에서 쫓김을 받았던 그 상태에서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시작된 것이 아벨의 제사와 또한 가인의 제사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관계가 회복하고자 하는 관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제사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그 제물이 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연합치 아니하였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제사를 드렸는데 뭐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은 제물 플러스 사람.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인과 그 제물을 연합치 아니했다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그 제물을 연합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들어가는데 제물이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또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비둘기 한 마리도 들 수 있고 벼 한 줌도 될 수 있고 되는데 그게 제물이에요. 그죠? 제물이 잘못돼서 안 받으십니까? 사람이 잘못돼서 안 받으십니까?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가인과 그 제물을 연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얘가 선을 행치 아니함으로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을 행치 않는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잘못을 속죄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생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행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은 이 더블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어땠나요? 부자 청년이 내가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으니까 질문했죠. 근데 그것을 알고 질문했나요? 모르고 질문했나요? 모르고 질문했나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우리 저녁 때 또 성경 공부 때 그것에 대해서 또 집중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잘못 들어온 정보가 우리를 그렇게
고착화해서 아주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정리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선을 행치 아니함으로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한 내게 쓰면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정답을 들어요. 그죠? 가인에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누가? 이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왜 내 재산을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으십니까? 라고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푸르락 하니까 얘가 얼굴이 창백한 멋지며 이렇게 하시면서 질문해서 답까지 아주 친절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럼 내가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회개하면서 제사를 다시 나를 치면서 나를 낮추고 나를 치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제사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아벨 너 잠깐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어디 갔어요? 들로 나가서 죽여버렸죠. 이제 그게 이 인류의 종족 차별 중에 어마어마한 사건, 그렇죠?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의 다름에 의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선지자, 제사장, 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 있냐면 성경 속에 두 가지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제사장을 꼭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을 의미합니까? 네? 율법을 통해 정해진 레위 제사장이 있고, 또한 우리 복음서에는 어떤 제사장이 있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신 것은 어떻게 감당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레위 제사장이 있는데, 레위 제사장은 양과 염소 또 이런 제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소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얘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서 그때그때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는 그러한 번제물로 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또 화목제로 드리고, 이 제사를 또 상번제도 있고 또 절기를 통한 제사도 있고 여러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죠. 이것은 해마다 드리는 것으로 계속 반복하고 또 지속해야 되는 것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단 한 분이 오셨는데 어떤 제사장으로 오셨냐면 단번에 그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시는 이 제사가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제사장의 끝자락, 완성된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 제사장은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고, 또한 그가 드려졌기 때문에 예물이 온전한 예물로 누가 드려주셨어요?
예수님이 1년 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를 잡았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어린 양과 예수를 한꺼번에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사건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쫙 보여줬는데 그 제사장 중에는 예후 같은 제사장도 있었고 또 그 아주 뭐랄까 영적 사기꾼인 제사장들도 이름을 제가 거론하려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을 속이고 선자들 속이는 제사장들, 그런 제사장들도 많았고 거짓 선자도 많았고, 그죠? 이 제사장들도 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제사장을 다 영적 사기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제사장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선자가 나오면 주님께서 하신 그 선자의 역할을 우리는 완수하는 대로 가면 모든 선자를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겠습니까?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분은 주님의 심정을 갖고 있네. 우리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 보고 싶다. 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의 그한 이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다 그냥 하나님의 불벼락을 내림으로 해서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러면서 다 그냥 그를 죽여버렸던 그 용맹한 사람이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숨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은 선자로서 그 역할을 엄청나게 감당했던 사람이 그것도 나약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우리 주님의 끝자락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그 엄청난 일을 하고도 내가 그렇게 쭉 내가 이렇게 기가 뭐라 그러죠? 성령 충만했던 모습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그게 꼭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한은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은 그렇게 나약해지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성장되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면 좋은데 들으면서 그 듣는 그 attitude, 내가 그걸 받는 그 마음밭 이런 거에 의해서 열매가 안 열려요. 어떤 분은 막 열려요. 어떤 분은 안 열려요 아직. 근데 그것에 세월 가지고 나는 연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나는 40년, 30년 그래도 교회를 다녔다는 분이 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맹탕이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너무 몰라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행사를 다 참석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전혀 예수님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 얘기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복음의 제사장은요. 복음의 제사장은 적어도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실 때 이제 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이 경험된 사람은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의 제사장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면 이 복음의 제사장은요 십자가의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주로 말씀하는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이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이 갖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십자가는 뭐가 있어요? 희생, 용서, 사랑, 화합.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잠깐 또 2 minutes 브레이크하고 십자가의 도로